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자, 오늘은 우울과 성숙과 정신병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보려 합니다. 자, 오늘은 서두에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외로워서겠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연구들이나 이런 망상에 가까운 이런 몽상들을 구체화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좀 동떨어져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깊은 심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매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 폰이나 아이패드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갖가지 이런 가정과 가설과 또 아이디어들을 될 수 있으면 모조리 다 기록을 해요. 대부분 이 연역법에 기반한 그런 가설들이죠. 그 내용물은 당연히 주로 이제 정신분석이나 참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또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이제 유심히 보다가 제 가설에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하면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게 되면 확신이 서게 되면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어떤 정신분석의 학문에서 봤을 때 그런 정답이 아니라 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견해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하시고 사고가 좀 확장되시고 제가 뛰어난 영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저를 만났다는 것은. 그래서 또 스스로의 본인만의 이런 견해들을 갖게 해드리게 하려고 그런 것을 좀 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두서가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우울이라는 게 우울증이라는 그런 병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이라는 게 약간은 어떤 슬픔에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 제가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왠지 모르게 좀 뭔가 허전한 것 같고 공허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는 아주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리고 깊이가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법한 그런 정신의 한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이라는 단어에 정의를 내려보자면 그 원인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면 뜻은 이렇습니다. 우울은 내가 엄마와 헤어졌을 때 얻는 유아기 시절의 좌절의 징표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쾌락을 상징하는 이 어머니를 포기하고 그 쾌락을 문명과 상징계의 용도에 맞게끔 강제된 거죠. 문명에 의해서. 바로 아버지를 의미하는 이 상징계의 대타자에 의해서 강요된 겁니다. 이때 무기력과 슬픔이 우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이 거세라는 것을 당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 거세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래서 억압하게 되면 이게 잊혀진 건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무의식에서는 계속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평생 계속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영혼 육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세라는 거는 육의 의미에서는 이런 남근 성기가 절단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심리적인 의미로서는 쾌락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거세는 이제 극복할 수 없는 타고난 업보라든지 원죄를 뜻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 때문에 발생한 이 약간의 우울은 우리에게 이런 느낌으로 좀 친숙하게 다가오는데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 왠지 모르게 찜찜한 느낌, 그리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강요되어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하찮아진 느낌, 이런 걸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거세 때문에 너무나 심한 상처를 받고 그것을 억압하고 잊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신경증자입니다.
그리고 거세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는 아직 거세되지 않은 존재라고 믿고 사는 게 정신증입니다. 즉 일반인은, 그러니까 신경증자죠. 여기서 저는 일반인을 신경증자로 보고 있거든요. 신경증자는 소설 모모에서, 모모라는 소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인상 깊게 읽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이 모모에서 나오는 회색 신사와 함께 이 어두운 현대 문명의 잿빛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고, 신경증자는 이 대타자의 산물인 현대 문명에서 항상 불만을 갖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게 운명인 거죠. 그런데 이 정신증자는 어떤 컬러 세상, 그러니까 즉 유토피아가 존재한다고 믿고 기존의 대타자의 가치들을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구조가 좀 독특하고 좋게 말하면 좀 천재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엉뚱하기도 하고요. 자, 아무리 봐도 인간의 정신적인 깊이는 우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내공이 있는 몇몇 분들의 태도와 말들을 아주 유심히 볼 때가 있는데 아주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들 조금씩 일반인보다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울증으로서의 우울이 아니라 그 우수에 찬 눈빛이나 고독함이 느껴지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먹고 있거나 삶이 괴롭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명 강연자 중에서는 김창옥이라는 강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세바시에 자주 출연을 하거든요. 2012년도에 제가 어떤 개인 사업을 주로 했을 때 그 당시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분이었는데요. 어떤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강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보이는 그의 삶을 보면 현재는 좀 더 많이 내려놓고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좀 큰 상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여전히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무리 우리가 우울을 우회해서 승화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적인 인간의 우울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운명이라는 산물의 대가이고 또 인류가 지구에서 가장 번성하게 된 것에 대한 대가죠. 우리가 동물로서의 쾌락과 이기심을 억압하는 대신에 또 어떤 안위라든지 안녕을 얻게 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 정신증자들 덕분에 문명은 진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경증자들은 그 정신증자들이 어떻게 전복하고 틀어놓은 그 문명이라는 물레를 반복해서 신나게 돌려주고 원동력을 제공하고 노예처럼 일을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정신증자는 멜라니 클라인이 말하는 그런 편집 분열자리에 고착된 병적인 개념의 그런 정신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락강이 말하는 정신증 구조, 그런 구조라는 타고난 구조에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증자는 어떻게 보면 혁명자죠. 그리고 신경증자들은 그들의 열렬한 추종자이고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경증과 정신증을 마음의 병이나 질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매우 삐뚤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항상 문제아처럼 보이고 허점만 보이고 흑심을 가득 품은 것만 같이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죠. 이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화의 산물이고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쓰임새가 모두 다를 뿐이라는 거지, 사실 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병은 이 상징계 내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우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그런 어떤 정신의 깊이를 얻게 된다. 그리고 첫째로는 거세를 받아들이면 우울해지고 우울을 받아들이면 성장하게 된다. 두 번째, 거세를 받아들이면 우울해지고 그리고 우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기력한 우울증이 온다. 세 번째, 거세 자체를 애초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신증이 온다. 아이러니하죠.
우울을 받아들이면 우울증자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울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왜냐하면 우울함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사고하고 창조하고 또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필요한 형태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